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일권사회의 헌신 예배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시무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장원아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박수성 권사님, 또 박상혜 권사님, 또 우리 이상순 권사님 각 순서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권사님들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시면 특별히 임원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세요, 그렇죠? 또 댁이 멀으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너무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순절 보내고 있고요. 또 3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저는 대속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은 이제 구속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 원어를 보게 되면 그 거래의 의미가 강합니다. 거래한다. 그래서 이제 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속, 구속, 그때 이제 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사들인다, 구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한다는 의미가 이 대속의 의미의 기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요. 대속 개념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갚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속 개념, 대속 개념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이 곤궁한 상태에 있음을 이 대속 개념은 미리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자신이 도를 닦으면, 깨달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 해탈한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비싼 값을 치르고 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을 나가게 되면 죽기 마련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기에 결코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시는가? 죄 지은 사람 가만히 두실 수 없다라고 하고, 죄 지은 사람 그냥 올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매이신 분인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죄와 벌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율법에 매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그 본질상 죄를 짓는 죄의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죄를 가하는 가해자에게도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그런 나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물론이고 죄를 가하는 사람도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력에 있어서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를 막으셔야 하고 이 죄를 금지시켜야 하심으로 죄에 대한 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그냥 두실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건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사람의 사회는
무질서로 얼룩지게 되며 그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바는 공의가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우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결코 바른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속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대속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정의도 세우시고 공의도 세우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사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신 채 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와 벌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벌과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 죄로 넘쳐나는 인간은 죄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죄를 겪고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있어야 했는가?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대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 곧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 성경과는 달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속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그 대속의 대상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어야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할 만한 죽음은 오직 의인의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게 곳곳에 등장하지만 본문은 이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의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절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 30전을 다시 주려고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당하라라고 했던 거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는 안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십자가를 보고 로마 백부장이 이교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죄성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로마 백부장이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논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니네들이 나와 논쟁하면서 나에게 죄를 찾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통해서 나를 책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 옆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이는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성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을 얘기할 때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대속의 도구가 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고난받는 종을 성취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왜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죄가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와 거짓 없는 의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테스트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 등이 반복적으로 규정하듯이 하나님은 엄격하게 인간 제물을 금지하십니다. 다른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끔찍하고 또 혐오스럽게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잘 아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불가피하게 죽임을 당해야 함을 아시고 자발적인 순종의 형태로 대속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한 길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로 결단하신 그 순간에 만천하에 확실해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본인의 목숨에 연연하셨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셨으면 그냥 해를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구원 사건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쳐야 하며 또 이를 위해 주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에 결단하시고 결심하셨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대속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대속물이 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말씀하며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인간의 죄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대속 사건의 속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무죄성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부분은 구약의 속죄제물 표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맥과 같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기록할 때 구약의 속죄제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국가 또한 재산과 동물은 모두 값을 지불함으로써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국가나 그 모든 것들은 합당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돈을 지불함으로써 생명을 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그 황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습니다. 그럴 때 그 황소를
황소의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그 주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되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속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친척이 그를 속해야만 해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은 구약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 속은 비싼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속죄 제물 사상과 예수님이 가장 잘 연관되는 비유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어린 양은 속죄 제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 사용되는 유서 깊은 속죄 제물인데 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이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다. 유월절에 희생을 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네 가지 구절을 살펴볼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대속함 받았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사람의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속죄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절이니까 좀 깊게 살펴보는데 이제 대신하여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대신하, 이 대신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이퍼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리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꼭 잘 나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표라는 개념으로서의 이 대신하여는 이 결합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 이게 바로 이 대표로서의 대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은 결합과 관련돼 있다. 다음으로 이제 대리라는 개념으로서 하이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 바꿈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죄 많은 우리는 예수님과 교환하여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신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끔찍한 형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 바꿈의 의미가 대속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귀한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귀중한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다. 그 일을 하는 저는 또 대단한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육자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 높아진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신앙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사건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인 주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는 공로를 쌓은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업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인과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의로우시냐? 인과관계를 통해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사람들을 의가 있게 만드셨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의를 만드신다는 점에서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적이나 업적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인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난 의인이다.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예수 십자가보를 통해서 의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큼 어미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움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대속의 의가 하나님의 기선적인 구원 행위임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의,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결론이 맺느냐, 누구를 통해서 냈느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재물 사상이 있는데 기독교의 대속 사상은 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재물을 가져와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희생의 주체가 인간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속사건, 기독교의 대속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속죄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속을 구원의 핵심 메시지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꼭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을 듣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 십자가 사건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죽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나요? 그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죄 용서 받습니다.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용서하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는 이 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죄 용서의 오용과 변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싸구려 죄 용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렇다고 남용이 되고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담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살인범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을 통해서 이 딸이 죽임받은 그 어머니가 이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나는 죄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처음에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살인범이 자기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적반하장의 시기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이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경노함이 생깁니다.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 용서가 단순한 죄 덮음이 아니라 정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이 됐어요. 가해자.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근데 가해자 중심으로 너무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있잖아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범한 죄에 대해서 보상이나 노력을 한다고 결코 그 죄를 다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보상하고 또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악한 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웃이 억울하고 공연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안 말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쪽은 좋아하는데 한편은 슬퍼하고 있는 그런 대속의 원리를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뒤에 율법에 의한 보상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에게 공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가 저지른 죄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고 또 구원받았은 것에 감사한다면 정당한 보상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힘입어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씨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영원하고 유일하며 충분한 대속의 제사가 되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고 부르는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느냐? 그들은 여전히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대속은 예수님께 끝났고 희생 제물은 요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해요. 한 번이지만 그게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도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행동으로 사랑과 바른 행실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의 작사가 아이작 와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제물이 뭡니까?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속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유유자적하고 희희낙낙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야 할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